대한민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배낭을 메고 43도 아스팔트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광화문으로 향한다. 날씨가 32도, 33도 그렇게 되면요, 아스팔트 열기하고 딱 그것이 딱 플러스가 딱 되어버리면요, 거의 45도 그 정도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열기가 이 보통 열기입니까? 그런 그 열기 속으로 대한민국을 파수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땅바닥에 추락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60, 70대의 굽은 등과 허리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대한민국은 거의 땅바닥에 추락할 그런 위기인 겁니다. 광화문이 한미 동맹을 외치면서 지금 그렇게 60, 70대에 광화문에 가면은 거의 다 굽은 허리, 굽은 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틀어버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총력전을 펼치는데, 그들은 연합하는데, 그들은 단합하는데, 민노총도 정교조도 심지어 국회의원들과 민주당도 단합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당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이 그 책임은 모두 교회에 있다. 교회가 주구장창 이스라엘의 역사만 가르쳤지, 내가 태어나고 나를 키워준 대한민국의 역사는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알았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외면해버린 겁니다. 교회가 내팽개친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놈들이 점령하고 그놈들이 각색하고 그놈들이 날조하여 지금까지 지탱해 온 대한민국의 4대 기둥을 뽑고 썩은 기둥으로 대체하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역사 가운데서 완성된다. 보십시오. 내가 필리핀에 살면은 하나님은 필리핀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본에 살면은 하나님은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은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경영하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만 부여잡고 있는 겁니까? 그런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해온 겁니다. 그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느꼈어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관심을 갖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둥을 붉은 지새끼들이 갉아먹어 기우뚱거리고 있는데, 교회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배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붙잡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만 알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 땅에서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 일본에 살면은 일본의 역사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필리핀에 살면은 필리핀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소련에 살면은 소련의 그 역사를 통해서
개혁해야 될 건 개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배우고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붙잡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만 알았지 조선의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 가운데 마침내 부패한 조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승만을 모른다. 대한민국 교회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바울을 알았지 사형 집행 직전에 빛을 만난 한성 감옥에서 대한민국을 설계한 이승만을 모른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주구장창 외치지 이승만을 압니까? 사도 바울만 주구장창 외쳤지 이승만을 압니까? 이승만을 모르니까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파들에게 도둑맞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놈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날조를 해버리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승만의 하나님, 길선조의 하나님, 주기철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십시오. 자기 땅의 역사에 자기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 땅에서 피를 뿌리신 그런 순교자들,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모르는데 무슨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신앙을 우리는 계속하고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내팽개친 하나님의 나라는 허구다. 보십시오. 저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을 읽고 저는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먼저 샀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지형보다 저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더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만약에 좌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설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거의 단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좌파들이 설치는 이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역사를 아니 남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만 알아가지고 무슨 그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그들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들어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노.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공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눈높이로 만나 주시는 주님과 존귀한 만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롱한 형상으로 빚어지는 존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강건케 되고 새롭게 되고 더욱더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소중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제 자신도 준비했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학자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객의 붓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생에 그리고 또 그의 가문에 불어닥치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왕의 자리, 지금은 대통령의 자리,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의 판단력, 그리고 왕의 결단력, 그리고 왕이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그런 막강한 위치가 바로 왕의 자리고 대통령의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다윗 사이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이제 엄청난 이 장막이 드리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이 백성들이 행복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정책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한 왕, 세상 왕과 다른 겁니다. 세상 왕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논리, 세상의 그런 철학, 세상의 그런 정치력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들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하나의 그런 철학과 시스템으로서 운영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우선. 이게 최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은 세상의 이 모든 통치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조직의 관계, 이게 나름대로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떠하냐, 그게 우선. 이건 대통령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런 겁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몸담고 있는 그런 공동체도 맨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지금 이 죄의 담, 죄의 장막으로 인해서 지금 정책을 펼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책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정복 전쟁을 펼칠지라도, 아무리 다윗이 그 나라에 복지 정책을 펼칠지라도, 아무리 다윗이 그 나라에 교육 행정을 그렇게 이끌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꽃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계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정책을 펼쳐봤자 다 그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아는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속에 사실 다윗의 이 영혼은 탄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이 육체는 그런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성이 완전히 퇴색되어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지금 다윗은 정책을 펼칠지라도 이 마귀가 끊임없이 다윗을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 계속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사단의 나라로, 사단의 조롱거리로, 사단의 완전히 공개놀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이 왕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탁월한 왕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이 이승만 대통령의 판단력,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고, 마음껏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동영상을 볼 수 있고, 북한에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를. 북한에는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총살형을 하고 있는 곳이 북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이 스마트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마트폰 속에서 우리는 광화문의 애국 현장 집회를 우리가 보고, 또 그곳에 참여를 하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와 서미영 사모님의 끝내주는 반주를 우리가 듣는 자유스러운 이런 나라 누가 선물로 기초를 닦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결단력, 그런 판단력, 그런 정치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참 우리나라가 조금만 이 대한민국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갑시다. 자, 이 우리나라가 이 8월 15일 날 이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6일 날 이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7월 13일 날 이미 소련은 이 평양에 소련은 이미 다 진주하고 이 땅을 갖다가 공산주의로 세팅을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7월 13일 날. 근데 이 9월 6일 날, 8월 15일 날 우리 강복절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9월 6일 날이 이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에 뭐냐면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뭐냐면요. 조선인민공화국. 이 나라가 세워졌다니까요. 9월 6일 날. 9월 6일 날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 누가 세워진 겁니까? 박헌영이가. 공산주의 박헌영이가 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된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됐냐? 87%. 78%인가? 78%. 78%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여기에 다 가입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 공산주의의 사상이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 토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준다고 그렇게 하니까 복지 정책을 마음껏 부자 가난한 자 없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다 뭐냐면요, 백성들이 그 당시에 소작농을 하다가 그래 나도 땅을 갖는다, 좋지, 그러니까 다 여기에 가입해 버린 겁니다. 그래 이런 불량국가가 78%의 공산주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귀국을 했냐? 2달 후에 8월 15일 날 강복절이 됐는데 언제 도착했나? 10월 16일 날. 2달 후에 이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온 겁니다. 왜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안 보내주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런 사상과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은 미국마저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과 맞짱을 뜬 그런 기상과 기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2달 후에 8.15 해방되고 나서 2달 후에 10월 16일 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했으니 얼마나 늦은 상태에서 그렇게 귀국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에는요 78%의 공산주의가 이미 세팅이 되어버린 그런 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땅에, 그런 이 조선의 땅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설하신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건설했겠습니까? 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한성감옥에서 거의 죽음 직전에, 사형선고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봐 버린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 한 가정이, 그리고 한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인간이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될지, 한 가정이 누구를 호주로 삼아야 될지, 한 나라가 누구를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 성경이 탑재된 이후부터 조선의 나라의 부패, 조선의 나라의 타락, 조선의 나라의 멸망을 바라본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했기 때문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78%의 박헌영과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면 공산주의 사상과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대충 무장했다. 아니 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 당시에 민족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과 이 사람들 김구나 김규식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규식이나 그럼 또 이 김구나 이런 사람들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만났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 김구나 김규식이랑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의 성전의 뜰만 만나, 뜰만 밟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공산주의의 모든 사상의 배후에 사탄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얕게 만나니까 그들이 공산주의의 계계와 계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교회 얕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화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만큼 광화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에너지에 비례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대한민국의 위기를 갖다가 공산주의로부터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화문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물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항전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다닐지라도 다른 목회자나 또 그런 장로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성도들은 그런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 만남이 얕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얕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니까 이 박헌영이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세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규식 그리고 또 김구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될지, 내가 지금 이승만 쪽에 붙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중도로서 내가 좌우 합작을 해야 될지, 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정부를 만들 때 좌우 합작,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합작을 해서 이 정부를 구성하자, 이게 바로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은 망한다, 나라 망한다. 미국도 뭐냐면요 미국도 좌우 합작을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 이승만 박사 혼자만이 아니었습니까? 천하의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왕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끊임없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감금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테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몇 번에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공산주의와 싸우고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저력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는 그런 진리에 대한 고집, 그 진리의 고집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단독 정부가 설립되고, 그리고 또 5월 10일 날
1948년 5월 10일 날 50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건설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50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수립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 이게 바로 기적이다.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이 기적이다. 보십시오. 78%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역전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78% 이게 그러면은 78% 그럼 22% 맞죠? 그럼 22%가 이승만 대통령의 팬이냐?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22%가 이승만 대통령의 팬이 아니고요. 거의 다 뭐냐? 중도. 나 모르시면 좌우합작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팬에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10%도 아니, 10%도 안 되는 10%도.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건설되었다는 것 자체는 뭐냐? 기적이 기적.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거 벌써 못 보시오.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 북한의 김일성이 벌써 지도자 사이.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벽이 돼, 벽이. 하나님과 과리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다윗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저 다윗에게 누구를 보낼고,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는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의 신앙,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 그걸 보면서 그래, 저 나단 선지자를 보내면은 저 나단 선지자가 아멘 하고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너 다윗에게 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라. 다윗을 회개시켜라. 그것이 나단 선지자에게 주어진 특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윗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던져주면은 다윗은 깨어나느냐? 힘들다는 겁니다. 다윗의 상태를 나단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다윗이 하나님과 가려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완전히 옛날 다윗과 지금의 다윗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단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하늘의 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 메시지가 다름 아니라 비유 아니에요,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 속에 이 어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 속에 잠자고 있는 그런 율법을 깨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요 자신이 직관 그러니까 뭐냐면 직면 그 객관적인 사건을 갖다가 자신이 직면시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각오를 하고 다윗에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가지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딱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탁자를 탁 치면서
벌떡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명시하노니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하리라. 그런 놈은 네 배를 갚아야 하리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다 토설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딱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건에 대하여서. 다윗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는요, 너무너무나 관대하고 남에게는 철저한 율법의 잣대로 쳐다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다 뭐냐?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율법의 그물망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 속에 있는 그런 감정, 그러니까 의로운 감정을 끌어내야 됩니다. 의로운 감정이 첫 번째 끌어나고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객관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동시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 선지자에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때 비수를 꽂는 겁니다. 그때 말씀의 금을 다윗 선지자에서 완전히 날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고도의 영적인 나단의 하나의 지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 번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그에 대한 궁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사회에서 매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완전히 이 사회에서 그렇게 이단으로 찍어버릴까? 그런 궁리고 가운데 어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판별을 하고 어떻게 너는 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푸시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당장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저 여인에 대해서, 저 현장에서 가늠하다 죽은 저 여인은, 저 완전히 돌 맞아 죽을 여인, 저 미친 여자, 저 완전히 사회를 완전히 흙탕물로 일으키는 저 여자,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한 여인을 향해서. 한 여인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한마디씩 다 내뱉은 겁니다. 다 막 한쪽에서는 짱돌을 들고 다 이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순간의 판단과 그 순간의 그런
자신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만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뭔가 쓰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의 이 여인에 대해서 다 다 비난을 하고 완전히 모욕을 하고 다 막 그렇게 분통을 다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쉬지 않고 그 여인을 향해서 욕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보십시오. 묻기를 맞이 않느냐 끊임없이 뭐냐면요 질문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분노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즉시 반응을 하지 않고 땅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고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왜 땅에 앉아가지고 글을 썼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땅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글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그 속에 있는 뭐냐 율법을 다 꺼내는 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을 다 끌어내는 겁니다. 감정, 여자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을 다 끌어내는 겁니다. 다 끌어냈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이래 서가지고 뭐냐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치라.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내뱉었던 그 율법이 그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인을 향해서 욕설하고 그들이 여인을 위해서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했던 그 모든 정죄가 이제는 뭐냐면요 자기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직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이들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못 받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이제는요 자신의 죄를 보시네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했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 설교를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직면케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요 비로소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 정죄하는 내가 스스로 내 뱉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자기 율법의 말씀의 금에 자신이 뭐냐면요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짱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나이 적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왜냐? 이미 그 죄를 갖다 자신이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회개시켰던 겁니다. 근데 이런 나단 선지자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나단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진짜 권력자 앞에 권력자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가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막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받고 막상 권력자 앞에 서면은요 혀가 굳어져 버립니다. 혀가 딸랑이래. 딸랑이 뭐냐? 내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는 내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근데 막상 가서는 뭐냐? 딴소리하고 딴소리. 이게 뭐냐면요
아합 왕 시대에 한 분은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거든요. 저 요단강 동편에 길앗 라못이 이제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암몬이 그 땅을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하고 이제 함께 저 길앗 라못 땅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탈환하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남쪽에 남유다 왕이 이제는 그런 왕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사를 이제 정비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먼저 우리가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전쟁을 치릅시다. 급하게 전쟁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이 저 길앗 라못을 우리가 치면은 저 길앗 라못을 우리에게 줄 것인지 주지 않을 것인지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가 결제부터 받아봅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럼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선지자를 부릅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온 겁니다. 선지자가 몇 명이냐? 400명.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드린 겁니다. 그 400명의 선지자를 딱 불러드리니까 너희들 우리가 길앗 라봇 저 땅을 갖다 우리가 다시 탈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께 결제가 어떻게 떨어지냐 물어봐라. 그러니까 400명이 아니십니까? 주여 아라카라칸말라바바바 니샤마라칸말라 저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뭐냐 하나님이 길앗 라못 땅을 우리에게 준답니다. 즉시 진격하십시오. 즉시 탈환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400명이 청편일률적으로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볼 때는 좀 이상한데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있는데 다른 선지자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 놈은 내인데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늘 흉한 예언만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명 부를 때 그 놈은 완전히 제끼놨다 그런다. 안 불렀다 그러나 또 부르면은 또 쓴소리 하기 때문에 쓴소리 그 소리 내 듣기 싫어가지고 아예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 사람도 선지자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었는데 그 사람도 같이 부릅시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똥 씹은 얼굴로 그래가지고 부르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신하를 시켰던 겁니다. 가서 미가야 선지자 좀 불러오라. 미가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 한 사람이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0명이 이번에 완전히 길앗 라못을 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런데 당신도 그런 예언 하십시오. 이렇게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면은 그걸 그대로 예언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이 400명이 그렇게 예언한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 겁니다. 이제 왕에게 이제 가니까 이 400명이 아니십니까? 이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완전히 이 도시돼 가지고 왕이여 지금 가야 됩니다. 당장 가가지고 쳐부십시다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온 겁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저 길앗 라못 왕을 칠까 말까 이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치소서 올라가면 승리 안 주겠습니까? 이 벌써 말투가 다른 겁니다. 말투가 뭐냐면요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속마음은 뭐냐 너 저 길앗 라못 땅 이번에 치러 가면 너 죽는다 이건데 겉으로는 뭐냐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승리 안 주겠습니까? 이러니까 왕이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왕이 알아듣고 보십시오
저놈의 새끼는 늘 나에게 흉한 예언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불러가지고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저 말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도 나중에는요, 이 아왕이 그런 겁니다. 아왕이 저 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예언을 내가 미가야 선지자가 아왕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아왕을 갖다가 이 못된 이 아왕을 갖다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할까?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하늘에서 완전히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회의를 딱 열어보니까 완전히 한쪽에는 천사, 선한 천사들, 한쪽에는 이 악한 천사들이 다 모이가 있는 겁니다. 욥 때도 그래, 욥 때도 뭐냐? 이 마귀가 천하 두루다니면서 그렇게 왔다 간 거면 하나는 한쪽엔 선한 천사, 하나는 악한 천사. 그래 회의를 하는데, 야, 저 아방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들이 뭐냐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다 뭐냐면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근데 최고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왕이여, 내가 이 400명에게 거짓다는 거짓의 영을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거짓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왕을 속여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깔끔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미가야 선지자가 이 하늘의 천상 회의를 갖다가 미가야 선지자는 이미 나는 봤다는 겁니다. 봤으니까 아왕 이번에 너 출전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왕은요 그 말 안 들었습니다. 400명 딸랑이의 말이 듣기가 좋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명 딸랑이 나에게 내가 진짜 드려야 할 메시지에 내가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냐. 지금 이 시대 교회, 이 시대 메시지는요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지경의 것이 온 겁니다. 대한민국 주사파가 왜 저렇게 난동을 부립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달콤한 메시지, 딸랑이. 그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왕은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않습니까? 또 전쟁터의 아왕은 뭐냐? 미가야 선지자 이 말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전쟁터 나갈 때 변장을 하는 변장.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가 뭐냐, 저것도 또 아람 군대도 뭐냐, 야, 이번 전쟁은 뭐냐, 왕 한 사람만 집중 공격하라. 다른 거 공격하지 말고 왕복 누가 딱 보고 누가 왕이다 그러면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쟁터에서 뭐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 가지고 왕복을 입고 그렇게 왕의 그런 나름대로 뭐 갑옷을 입고 갔는데 보니까 아람 왕이 다 덮여들을 보니까 이거 아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은 이제는요 살려달라, 주여 주님을 불렀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사밧 왕은 살려준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은 뭐냐, 변장을 했지만은 이 아람의 그 병사가 우연히 활을 가지고 공중을 쐈는데 그 활이 눈이 있어가지고 휘 가지고 여호사밧 아왕의 심장에 활이 착 꽂혀버린 겁니다. 아왕이 그 활에 한 방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버린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들어맞은 겁니다. 이런 미가야 선지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미가야 선자처럼, 나단 선자처럼 그렇게 던질 수 있는,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이 소망을 갖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한국, 복음통일, 백투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첫째는 교회. 이 모든 문제는 다 교회의 죄. 이 책임이 다 교회.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책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뭐냐면요, 자기 죄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데, 이 직면을 시키는 이게 뭐냐? 정광훈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의 지금 모든 전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지금 뭐냐면요, 자기 죄를 보기 위해서 지금 뭐냐? 광화문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먼저 보게 만들어요. 대한민국의 위기를 먼저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위기만 보게 만듭니까?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 문재인이 등장해야 되고, 이재명이 등장해야 되고, 주사파가 다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 주사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뭐냐면요, 드러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욕을 하게 만들고,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의분을, 그러니까 다윗 속에 의분을 깨우듯이 의분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주사파와 이런 걸 통해서.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요,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해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이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냐? 목회자를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너 목회하느냐? 그리고 설교, 손은배 목사님 통해서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리고 또 짓지 못한 개다. 끊임없이 뭐냐? 교회를 양날로 지금 쌍방울 나오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자기 죄를 갖다가 직면하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처럼 정광훈 목사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은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다윗처럼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다윗처럼 회개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요, 끝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어떤 매를 가해야 되겠습니까? 6.25와 같은 그런 매를 가해야 되겠습니까? IMF와 같은 그런 매를 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를 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어쨌든 자건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 이게 안 된 가운데서 다윗이 보시오, 회개가 안 된 가운데서 무슨 다윗 왕국이 되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시를 한 수 썼습니다. 시를 한 수.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제가 시를 한 수 적었는데 좀 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배낭을 메고 43도 아스팔트의 열기보다 더 뜨겁게 광화문으로 향한다. 날씨가 32도, 33도 그렇게 되면요, 아스팔트 열기하고 딱 그것이 딱 플러스가 되어버리면요, 거의 45도 그 정도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열기가 이 보통 열기입니까? 그런 그 열기 속으로 대한민국을 파수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땅바닥에 추락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60, 70대의 굽은 등과 허리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대한민국은 거의 땅바닥에 추락할 그런 위기인 겁니다. 광화문이 한미 동맹을 외치면서 지금 그렇게 60, 70대에 광화문에 가면은 거의 다 굽은 허리, 굽은 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틀어버리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총력전을 펼치는데, 그들은 연합하는데, 그들은 단합하는데, 민노총도 정교조도 심지어 국회의원들과 민주당도 단합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당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이 그 책임은 모두 교회에 있다. 교회가 주구장창 이스라엘의 역사만 가르쳤지, 내가 태어나고 나를 키워준 대한민국의 역사는 철저히 외면했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만 알았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외면해버린 겁니다. 교회가 내팽개친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놈들이 점령하고 그놈들이 각색하고 그놈들이 날조하여 지금까지 지탱해 온 대한민국의 4대 기둥을 뽑고 썩은 기둥으로 대체하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역사 가운데서 완성된다. 보십시오. 내가 필리핀에 살면은 하나님은 필리핀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본에 살면은 하나님은 일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경영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만 부여잡고 있는 겁니까? 그런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해온 겁니다. 그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해서 느꼈어야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관심을 갖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둥을 붉은 지새끼들이 갉아먹어 기우뚱거리고 있는데, 교회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배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붙잡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만 알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 땅에서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역사, 일본에 살면은 일본의 역사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필리핀에 살면은 필리핀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소련에 살면은 소련의 그 역사를 통해서 개혁해야 될 건 개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배우고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붙잡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교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만 알았지. 조선의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 가운데 마침내 부패한 조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승만을 모른다. 대한민국 교회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바울을 알았지. 사형 집행 직전에 빛을 만난 한성 감옥에서 대한민국을 설계한 이승만을 모른다.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주구장창 외쳤지 이승만을 압니까? 사도 바울만 주구장창 외쳤지 이승만을 압니까? 이승만을 모르니까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파들에게 도둑맞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놈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날조를 해버리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승만의 하나님, 길선조의 하나님, 주기철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보십시오. 자기 땅의 역사에, 자기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 땅에서 피를 뿌리신 그런 순교자들,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모르는데 무슨 예수왕국 복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신앙을 우리는 계속하고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내팽개친 하나님의 나라는 허구다. 보십시오. 저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을 읽고 저는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먼저 샀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형보다 저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더 알았습니다. 그게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만약에 좌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설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거의 단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좌파들이 설치는 이걸 보면서 아,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역사를 아니 남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만 알아가지고 무슨 그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그들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들어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 딸랑이냐 선지자나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딸랑이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자. 아멘.